성경책에 나오는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하고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역으로 찾으면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인구도 지금 본토에 있는 사람이 한 600만 그 정도 될 거고, 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다 합해도 한 1500만 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잘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나님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성경 이름은 왜 이렇게 두꺼워졌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모세의 중재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때까지 860년이 지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이 조그만 나라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나라를 바벨론에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죠.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 하나 때문에 그렇게 애를 태우시는가? 그냥 확 밟아 뭉개버리고 다른 민족을 들어서 사용하시지. 하나님도 그렇게 하려고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을 들어서 사용하면은 좀 달라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새롭게 하려고 몇 번이나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홍수를 일으키셔서 노아의 가족만 살리고 다 썰어버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아브람을 통해서도 새롭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그 아브람을 통해서 새롭게 한 것이 이스라엘 나라가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아브람 자손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워낙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니까 모세만 남기고 또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이스라엘 나라를 시작하려고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막 중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말리신 거죠. 그래서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도 안 되는 것이 있고 못 하시는 것이 많습니다. 생소한 말 같지만은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 저도 알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여 하시는 일만큼은 하나님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무리를 지어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스크럼을 짜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 방법이 있느냐? 없어요. 다 죽여버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방법이 있느냐? 없어요. 방법이.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사람이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인격체로 지으셨어요. 인격체. 그래서 끊임없이 인격으로 대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억지로 하거나 기계적으로 하거나 힘으로 하거나 완력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억지로 하거나 기계적으로 하거나 막 힘으로 해버렸다면은 옛날에 벌써 끝이 났겠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한 75억쯤 됐다고 합니까? 우리 인류상에 있는 모든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성자가 될지어다 이래 해버리면 다 끝나버릴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능력으로 기계적으로 사람을 바꾸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 언제나 인격적으로 하십니다. 인격적으로 하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으로 하신다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약속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신약,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래서 약속을 가지고 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하시고, 그래서 거기 순종하고 따르면 다행이고 안 따르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루만 해도 지구상에는 하루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아서, 예수님 믿지 않은 채로 지옥으로 갈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가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방법이 있느냐?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울고만 계시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홀로 진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혼자 스스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신경 쓰지 않아도,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일 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농땡이 부리거나 딴전을 피우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일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천사라는 심부름꾼을 보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근데 그 천사들 중에서 못된 천사들은 이미 타락을 해서 마귀나 귀신들이 되었고, 지금 있는 천사들은 속 썩이는 천사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는 일을 가지고 우리가 또 염려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더불어 하시는 일이죠. 제일 문제는 하나님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이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지금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됩니다. 그동안 어떤 분들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은 마른 막대기를 들어서라도 큰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함부로 말했는데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목재에서 제재소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마른 막대기, 젖은 막대기 많이 있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막대기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팡이 하나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다 해가지고 이제 막대기 하나 가지고 일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죠. 모세라는 사람이 준비되어져야 막대기를 들어서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사람 같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어서 못 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무 사람이라도 들어서 일하실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죠. 근데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잘못될 일도 없고 잘못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듣거나 또 잘못 알아듣거나 아예 모르거나 아니면 알고도 안 하거나 해도 잘못하거나,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한나라는 여자가 기도하고 서원해서 응답받았다. 또 이제 그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께 늘 기도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성경을 보고 말씀을 전했죠.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원래 이 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정확하게 보자면은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나에게 응답받은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볼 때 늘 우리 위주로 봅니다. 사람 위주로 봅니다. 근데 조금만 안목을 바꿔서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많이 다르게 보이고 보이지 않던 것도 보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축이 되는 말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을 하셨는가? 두보사의 간지를 보시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6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 있는 내용이죠. 창세기를 읽어온 사람들은 전 세계가 다 내게 속겠다.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까 다 하나님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돼가지고 전 세계가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나라를, 조그만 나라죠. 이걸 선택을 딱 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은 너희가 모든 열국 중에서 내 것,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라는 게 뭡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누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를 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럼 제사장 나라는 뭐냐? 제사장 나라는 다른 나라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나라가, 모압 나라가, 암몬 나라가, 에돔 나라가 잘못했습니다. 그들이 잘못했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제사장 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느냐 하면 모든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 중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너희가 우선에 내 말을 잘 듣고 내하고 잘 사귀며 살면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이구나. 우리도 그 하나님을 섬겨볼까?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과 관계가 등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타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보를 하십니다. 그래 좋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거룩하겠느냐. 이스라엘 전체가 거룩하기는 어려워도 그래도 레위 지파 사람들은 거룩해야 되지 않겠느냐. 레위 지파 사람들은 따로 생업이 없습니다. 출근하고 직장 나가서 위아래 눈치 볼 일도 없고 백성들이 드리는 11조 가지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거룩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거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레위 자손들도 성경 보면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또 레위 자손이 다 거룩할 수가 있겠느냐. 레위 자손들이 다 거룩하지 못해도 레위 자손들 중에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은 그래도 거룩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데 그 제사장들도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세운 것이 여러분 사사입니다. 사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쇼케팀인데 판관, 제자만 붙이면 더 쉽다고 그랬죠. 재판관들입니다. 재판관들. 판사는 그래도 타락하지 말아야 된다. 판사들도 타락을 하는 겁니다. 재판관들도 타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들 중에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들 30, 딸 30 있어요. 그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아들 30을 위해서는 외국에서 며느리를 수입해온 겁니다. 국제결혼 다 시켜요. 딸들은 다 외국으로 다 보내버립니다. 국제결혼을 시키는데 이제 수입제 며느리들이 30명을 데리고 오는데 그 이방 여자들이 그냥 오겠어요? 자기네들 친정나라 신들을 다 가지고 온 겁니다.
남편을 꼬드겨서 그 남편들로 하여금 다 이방 신들을 믿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타락을 시킬 정도입니다. 사사가 이 정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나, 어떻게 해야 하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해서 나시린을 만드는 겁니다. 어떤 여자하고 계약을 해서 그 어머니 태에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마치 이제 뭐 계약 재배를 하듯이 계약을 해서 깨끗하게 키워서 하나님이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단지파 마노아의 아내를 설득을 해서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그 아들 이름 뭐죠? 마노아의 아들. 마노아의 아내의 아들. 삼손입니다. 삼손. 근데 그 삼손도 타락을 하죠. 힘을 줬는데 그 힘 능력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타락을 하는 겁니다. 그 나시린도 타락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어서 절절 매다가 나신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바랬는데 안 되고 그래도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지 했는데 안 되고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또 안 되고 사사들도 안 되고 나시린도 해봤는데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안 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 참 고민이 많은 거죠. 그렇다고 다른 방법이 있느냐? 없어요. 할 수 없이 또 한 여자를 찾아가는 거죠. 이번에는 저 시골 목회자, 시골 제사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사는 엘가나라는 제사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아내도 찾아가죠. 그 여자가 이제 바로 한나죠, 한나. 멀쩡한 여자를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합니다. 아기 낳지 못하게 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안 됩니다. 나이가 100살이건 90살이건 뭐 생리가 끊어졌든지 안 끊어졌든지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사이에 낳은 이삭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고 갈빗대 가지고도 사람을 만드는데 아기 낳고 안 낳고 하는 문제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아이가 태어나고 난 이유가 문제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보세요. 부모가 자기 자식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키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커지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그러면서 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들어지고 헌신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멀쩡한 여자가 아기를 못 낳는데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낳지 못하게 해서 아기를 못 낳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건 본문 앞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무엘상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본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일부러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컨드가 들어와 가지고는 아기를 낳아 가지고 저거 아기도 못한다 하면서 막 놀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원통한 여자 이 한나, 한이 맺혀서 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그리고 본문이죠. 11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을 고통에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 나시린으로 키운다는 겁니다. 이 나시린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첫 번째가 삭도를 대지 않는 겁니다. 지금처럼 가위가 잘 발달됐으면 괜찮을 텐데 옛날에는 다 돌을 낯가랗게 이렇게 깎아서 만든 칼이 전부겠죠.
그리고 나중에 후대에 발달된 게 청동기, 뭐 철기, 뭐 이 정도 된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이게 머리털 깎는다고 이게 사람의 신체를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가 포도주와 독주,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술 마시게 되면 반드시 사람은 실수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부정한 것, 시체라든지 이런 것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삭도를 평생에 그의 물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나신으로 키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기를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말을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존심도 있고 먼저 말을 꺼냈다가 그게 어렵다니까요, 이게. 하나님도 여러분 자존심도 있고 체면도 있고 염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도 인격적인 겁니다. 우리 사람들보다 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결국 어떻게 하느냐? 본인나 두 번째 아내가를 통해서 뭐 한나에게 약을 바짝바짝 올리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거죠. 결국 한나의 입에서 아들 하나 주시기만 주시면 그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나오도록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을 다 그쪽으로 몰고 가신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 말에 여러분 입에서 이 말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항복합니다. 이제 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내 자신까지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상황을 몰아가시는지도 모릅니다. 빨리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이 수월해집니다. 그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한나의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때를 기다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우리 사람 중심으로가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보면 한나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그래서 사무엘을 낳게 됐다. 이게 사람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은 한나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나에게 기다리고 바라다가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든지 아기를 낳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충분히 아기를 낳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나가 아기를 낳게 해주면 기르되 깨끗하게 기르고 건강하게 기르고 경건하게 기르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제대로 좀 길러서 하나님이 일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것이 여러분 한나의 소원이 아니고 누구의 소원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이 여러분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생각, 우리 소원 이런 것들을 좀 적어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부터 먼저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소원부터 챙기고 그걸 또 깨닫고 그것부터 이렇게 이제 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면서 우리의 소원은 저절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면은 우리 소원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생각은 그건 인본주의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쓰임 받겠다고 하는 것이 옳은 관점입니다. 저는 가만 보니까 제 소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도 보면 종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주보 사이에 간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6절 7절 제가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며 족한 줄 알 것입니다.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저녁에 잠잘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은
한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그 암흑 시대, 구약의 암흑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사 시대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소원에 따라서 준비되어진 헌신되어진 그 인물 사무엘이 그 사사 시대를 끝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시대가 변하게 되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한 시대를 열고 닫고 할 만큼의 어떤 인물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진척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일할 한 인물을 찾고 계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사무엘처럼 거룩하게 준비되어져서 들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소원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의 소원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깨닫고 그걸 챙겨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거의 우리의 소원,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챙기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